우리 광고 하나 더 든다면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당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잠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바벨탑 시대를 살려라. 지난 시간에는 네피림 시대를 살려라. 창세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했고,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 시대를 살려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제 명절 끝날이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절이라는 말씀이 명절. 그때의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큰 절기가 있잖아요.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는데 아마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7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매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 옆에 있는 은사발에다가 이렇게 갖다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7번 물을 길어와서 붓는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큰 날이다. 가장 절정의 그 날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말씀은 명절 마지막 최고의 절정의 그 시간에 물을 7번 이제 갖다 붓는 그런 의식이지요. 그 물은 이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명절에는 무엇인가 풍족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정이 그 날에.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고 추석절을 맞이하고 나름대로 참 즐거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허전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세상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증 속에 있는 자들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명절 끝날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하면은 절기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 왜 물을 갖다 붓는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로만 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내한테 풍성한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노아 홍수의 재앙을 막는 길은 방주를 만드는 일밖에 없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시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난 주간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인명피해만큼은 없겠지라고 했지만은 전혀 예상 밖에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포항에 계시는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 비가 막 오길래 전화를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포항에 110mm 막 비가 퍼붓는다는데 괜찮습니까? 하니까 흘려볼 때부터 숨을 마리라 옳게 가능하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지금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지하에 있는 차를 바깥에다가 주차시키기 위해서 빼내고 겨우 지금 인도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높이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세워놓고 지금 들어오는데 물이 막 허리까지 찼어.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부딪히가 소위 정강이 여기 다 부딪혀서 지금 상처가 났다. 지금 겨우 살아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말입니다. 올라오다가 위에서 물이 막 쏟아부으니까 그만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그걸 뒤에 차들 다 꼼짝 못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화를 당하게 됐다. 바로 그 아파트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파트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악수하고 인터뷰하는 그 기사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 오마이뉴스에 오마이뉴스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손 씻었나? 손 씻었나? 물어보니까 씻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렵지요. 세상에는 말입니다. 참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밖에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는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입니다. 지금 영국에는 국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96세로 제2기간에 70년 127일을 영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손으로 영국의 총리 16명을 임명한 영국의 최장수의 왕이지요. 근데 그도 죽었습니다. 96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죽게 되지요. 이게 인생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한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것이 인생이다. 자랑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는, 다만 인생의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인도받고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요 참 축복이리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인도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나하나 쌓았습니다만은 이들이 문제입니다. 탑을 하늘에 쌓는들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화근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겠다. 오늘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게 인간의 혼란입니다. 혼동입니다.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 혼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혼동스러워요. 삶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인간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내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목표인데 말입니다. 목적인데 내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온 사방에 만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 뜻을 저버리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헛된 구호 일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경을 보시면서 어떻게 심히 언짢아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유혹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하늘에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들의 언어가 혼란스러워 서로 알아들을 수 없고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 일꾼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서로 간에 치고받고 탑은 무너지게 되었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인간의 욕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음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또다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도 어지간하시지요. 창세기 3장에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창세기 6장에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글쎄요, 하나님도 삼시세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서 오늘 창세기 11장에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전 인간들이 다 죽었습니다. 겨우 살은 사람은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 식구 가운데서 8명 가운데서 세 자식을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번창했는지 말입니다. 그 자식들이 그만 이런 욕심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선조의 아픔을 압니다. 홍수의 아픔을 압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능가하자, 그런 또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딥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이 갈대아 우르, 저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제는 조상으로 삼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는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어냈으니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그리 좋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절대적입니까? 메시아 주실 땅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주실 땅이 우리 한반도 한국 땅이라면은 우리가 선민이 되겠지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해야 되고 한 장소를 택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구의 중심점이 되는지 그건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가나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일가가 아니지요. 아브라함을 이제 거기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 히브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저 갈대아우르에서, 저 바벨론에서 강이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에덴 동산에 네 강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온 강, 히데길 강, 또 비손 강,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오면은 무슨 강이 있나? 유브라데스 강이 있단 말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그 강을 건너온 자,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저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다 했습니다. 히브리가 무엇이냐? 저 사람들은 멀리서 온 자인데, 멀리서 그냥 온 자가 아니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온 자란 말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만은, 강을 건너온 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다. 근데 강을 건너오고 난다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씨름하려고 하면 삿발을 잡아야 됩니다. 삿발을 잡고 끝까지 말입니다. 이기려고 일어서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권을 내가 행사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얻어먹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먹는 그런 신분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살 길이요. 그 삿바 씨름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많은 군사를 건너리고 400의 군사를 건너리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모든 식솔들이 다 잠을 자는 가운데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맞붙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실험했는데 천사와 실험하게 되었어요. 천사가 새벽 늦게 돼가지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안 놓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대퇴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퇴부가 골절되는 가운데서 이제 손을 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지금 이후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네가 하나님과 삿바 싸움에서 실험에서 이겼다.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손자하고 싸울 때에 저 좋다 이 말씀이지요.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지니까 내가 저 좋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 네가 야곱으로 네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얻어먹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 너를 다 책임지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영화를 보는데 잠깐 하던데 엑소도스라는 영화를 TV에서 하더라고요. 그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비돔이라는 그 성에 큰 피라미드를 사는 그 현장에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갔댔습니다. 가니까 그 애굽의 그 관리가 이 히브리 민족들은 말을 안 듣는다고. 고집이 워낙 세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랬어요. 신을 대적하는 자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신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고 신과 씨름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맞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세상 많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먹는 하나님을 항복시키는, 대적에서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신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도 인간은 내 능력으로 살겠다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벨탑 시대를 살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제2의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션이 그 대표적인 얘기지요. 100년 전에 우리가 제2의 바벨탑을 쌓겠다. 그 옛날 제1의 바벨탑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바벨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2의 바벨탑을 쌓겠다. 그러면서 100년 후면은 청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바벨탑을 쌓겠다. 그랬습니다. 그 100년 후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을 우리는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늘 축복 속에 사는 데도 있겠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사탄의 종로를 하여서 악령 충만하여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학도도 그렇습니다. 세상 앞서가는 자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 인정 보이지만은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BTS 그 노래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벌써 명상학교에 가서 명상 훈련을 받고 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미디어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을 정도로 쌓고 있습니다.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좋은데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제1의 바벨탑은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제2의 바벨탑도 그런 식으로 쌓는다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신과 대적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과 씨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사는 우리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금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12장 1절 이하에 뭡니까?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불러 갈대아에서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하여 사는 지역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고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하고 히브리 1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황무지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와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 해서 대단한 줄 알고 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여기도 문제투성이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걸렸습니다. 오자마자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얻어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뜻대로 또 행동을 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디 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가정에 큰 화근이 되었지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화근이 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먹어야 될 신분이지 우리의 능력 의지에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손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시대를 살리십시다.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또 말하되 또 말하되 이것이 벌써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벌써 첫 마디부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봐주십시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벌써 이제 빗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짐을 원합니다. 발전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없는 발전된 문명.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발전됩니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는 주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있고 오늘의 말입니다. 바벨탑 속에서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장래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마치 홍수가 일어나서 다 물바다 씻기듯이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보호하겠다고 그 지하 주차에 갔는데 말입니다. 어머니를 보호하기는커녕 자기가 그만 얼음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생인데 오늘 이들은 무엇이냐?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런 일을 당할지도 감사하고 저런 일들을 당해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찬송을 한 장 부르겠는데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오늘 왜 이 찬송에 불러있냐면 우리 김다루 집사가 이번에 또 설에 좀 추석에 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든 가정에서 제사가 아버지가 지내니까 어쩔 수 없어 했는데 그 제사상을 보니까 음식을 딱 차려놨다 보니까 진짜 해대도 너무하게 했어요. 제사 음식 전부 지났는 거기다가 십자가로 다 만들어놨더라. 전을 십자가로 다 만들어놨어요. 왜도 십자가 만들어놓고 촛불에는 초에다가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손톱 가지고 거리 가지고 십자가로 다 만들어놓고 참 이랬는데 다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하고 찬송을 하자 하니까 어머니가 내가 옛날 불렀던 찬송이 기억났단 말이지요. 예수 앞에 나오면 그 찬송을 어머니가 부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찬송을 함께 부르고 또 장인이 이번에 이제 김 집사한테 딱 잡히려고 딸 집에 찾아왔어요. 자식이 부모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웬결에 아버지가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박수합시다. 연세가 75세 되신 어른인데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연세에 사이가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다 살려요. 내 부모 살리고 내 부모님 살리고 말입니다. 우리 1절만 불러볼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바르며 주의 몸에 안기어 편히 쓰리로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락을 유건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발전된 문명을 자랑하는 반면에 확신과 교만에 차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지금 얼마나 교만에 차있는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대적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무너뜨려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겠습니다. 이름을 낸 데를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백성이지요. 감사가 없는 백성.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다. 저는 요사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 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런 마음도 가졌거든요. 또 다음 주일 설교를 말입니다.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이 목사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한나가 한때는 하나님을 참 원망했어요. 하나님, 와, 나한테는 이거 안 줍니까? 저거 안 줍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많이 참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나는 이제 감사의 사람이 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목사가 되었어도 감사가 참 그다지 많지는 못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식을 선교사를 보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남 딸이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어가지고 선교사 아내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선교사 아내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장사꾼의 아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거는 말입니다. 선교사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는데 안 보냈는데 나는 그런 마음도 안 가졌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고 그래서 목회자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 같아요. 세상적 많이 없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뭡니까? 이게 자존심이에요. 신앙이 이게 목회자가 없다면은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존심 말입니다. 설상 먹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노예 안에서도 말입니다. 개척한 지가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인이 한 명이 없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모님하고 목사 두 사람이 달랑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우리 노예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데에 이 목사님은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런 데에 자존심 가지고 살거든요. 소위 말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생각나더라고요.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저 버린 나에게는 자식을 저리 주는데 말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데 왜 나한테는 자식이 안 줍니까? 어느 날 하나님 저런 자식 말고요. 진짜 있어야 될 자식을 주시옵소서. 한나가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이 정역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바벨탑 시대에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백성이에요. 말라기에서 11조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11조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감사가 없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방법으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방법으로. 우리가 헌금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약해서 그래요. 사실은. 자,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은혜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바벨탑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현장마다 거대한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 동남아권에 말입니다. 모슬렘권에, 저 힌두권에, 저 이스라엘권에 가보면은 얼마나 그 신전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상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을 미리 찾아서 키워서 정서와 권세를 잡고 고급의 흑암문화, 명상운동을 하게 합니다. 사탄의 종로를 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정말 유혹하고 한 건 좋지만은 이들이 어디에 잡혔느냐, 그것도 사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프리메시라든지 뉴에이지에서 그냥 안 보거든요. 조금 뛰어나다 싶으면은 다 책임져 가지고 키워줍니다. 키워줘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 가거든요. 미디어 전략으로 타락과 범죄 문화를, 초능력 운동으로 귀신 문화를, 우상 작품으로 흑암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과 후대를 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바벨탑의 한 모습입니다.
바벨탑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시대를 살립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2장에 보니까 떠나라 했습니다.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떠나라.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 이야기에서 하겠습니다만, 늘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 진짜 무슨 일이 있다지라 직장에 저 어떤 모임, 보통 보면은 그 당시에는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으니까, 토요일도 일하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야외에 소풍을 간다 할지라도 주일을 잡아가잖아요. 평일에는 다 일을 하니까. 그럴 때는 갈 수도 있지요. 근데 안 갔댔어요. 왜? 주일, 성수주일 하려고. 그럼 나한테는 회사로서는 제가 많이 손해가 봐요. 고가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고 말입니다. 회사에 하는데 협력도 안 되어지니까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손해 감당하지 뭐. 그런데 결국은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나카무라 과장이 나를 불러요. 그때 과장님이 나카무라 일본 사람인데 이상 내가 당신을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회사에서 하는 일들에 오히려 반대로 갔는데 소풍할 때 소풍도 안 가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히 받겠지요. 내가 당신 키워주겠다. 앞으로 내가 출장 가는 데는 다 따라가자. 그래서 서울로, 양산으로, 부산으로, 저 구미로, 저 김천으로 말입니다. 저 부평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벗어남이 바로 바벨탑 시대를 살리는 방법인 줄 압니다. 갈대아 우를 떠나는 것이지요. 갈대아 우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혼동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원망합니다. 따라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메시아 땅입니다. 메시아 주실 땅입니다. 메시아 언약 잡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어디든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불렀느냐? 갈대아 그랬으면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해야 돼요. 주변 모든 분위기가 큰 집에도 우상 숭배해야 되고 제사 지내고 작은 집에도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진짜 집안에 제사 지내는 문제만큼은 단호해야 된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제사를 안 지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혹시 제사 문화가 있다면은 이거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쳐요. 특히 나무 집에 큰 집에 지내던 제사를 내가 효도한다는 마음 가지고 와서 지내는 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100에 100이면 다 그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중심의 나라, 교회 중심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나라입니다. 예배 중심의 나라입니다. 북한 땅에는 예배 중심의 나라가 되었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도자가 말입니다. 완전히 불신자로서 예배를 망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말입니다. 예배를 완전히 다 열어줬어요.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나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 나는 누구냐?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한 에덴의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이다. 예배하면서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늘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3초월의 응답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오래의 축복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도 주시고 신공한 초월의 응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5천 종족 2, 3천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된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시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그런 축복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바벨탑 시대,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바벨탑 시대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 나옵니다. 5차 산업이 나올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어느 날 혼동스러울 것입니다. 앞으로는 치유 시대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치유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막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가 그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라.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 이스라엘 백성 시브리 민족은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삽과 싸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실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시부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단을 쌓는 시물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제일 중심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현장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영과 진리의 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의 시대도 계속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바벨탑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하나는 창세기 12장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더 나아가서 기념비적인 축복, 더 나아가서 불가항적인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 시대에 하나가 서실 때인데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바벨탑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우리 성도,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찬송하십시다. 438장입니다.